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다 따라하시면 안 되고 그 대상을 부르요. 부부끼리 앉으신 분은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부부는 무엇일까? 어떤 유명한 소설가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산다고 애원하던 그대가 지금은 당신하고는 하루도 못 살겠다고 등 돌립니다. 도대체 누가 부부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신께 물었더니 덧없는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기뻐서 소리치고 슬퍼서 숨죽이며 살아온 평생의 연인이자 원수가 바로 부부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부부 생활의 위험 신호 9가지를 말했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는 둘이 함께 웃지 않습니다. 당신은 속마음을 부부가 서로 털어놓기보다는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당신은 부부관계의 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배우자가 보기 싫어 귀가를 꺼립니다. 당신은 의견 충돌이 생길 때마다 꼭 부부싸움으로 번집니다. 당신은 배우자에게 잘 보이려고 몸치장하는 것을 아예 포기해 버렸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관심사나 사교생활에 배우자와 함께 하려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신은 배우자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모든 것은 모조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둘이 함께 살아가야 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중에 몇 가지만 있어도 부부 생활이 이제 위험하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좋다는 것은 토브라는 단어인데 선하다, 복되다, 유익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아담이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으로만 본다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5일째 되던 날에는 하늘의 새, 바다의 생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에는 땅의 생물들과 동물들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릴 사람을 6일째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 일어났던 그 사이에 6일째 그 사이에 일어났던 아주 특별한 일을 하나를 사건 하나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가축과 또 공중의 새로 하와를 지으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마지막 작품,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작품이 여자입니다. 흔히 사람을 창조 사역의 꽃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여자는 그 꽃 중의 꽃이죠. 창조 사역의 꽃 중의 꽃이 여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아담이 혼자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 혼자서 완전한 인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먼저 그를 창조하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피조물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살도록 지은 사람, 하와와 함께 살도록 지었기 때문에 함께 살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안에서 그 피조물을 다스리고 또 피조물을 경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흔히 인간을
사회적 존재, 또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정치학이라는 그 책에서 말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치적 존재, 사회적 존재 이렇게 인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동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교류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마을과 도시를 이루고 또 나라와 민족을 이루면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곳에 가정과 부족이 있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존재해온 방식이고 그 최소 단위가 가정이고 부부인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인류는 번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 심각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가장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그러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한대요. 2021년에 보니까 결혼하는 율이 1000명당 3.8명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반 정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지만 자녀를 낳는 율이 0.73가 6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도 자녀를 채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는 참 우리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지금 이런 영향을 미치고, 청년뿐만 아니라 특히 청소년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런 사회적인 풍토 때문에 결혼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그래서 물론 하지 말라고 해도 임자를 만나면 바뀌겠지만 우리가 이대로 이 상태를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도록 잘 가르쳐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불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꼭 이루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은 공동체를 찾는 것입니다. 가정에 속하고 교회에 속하고 그리고 어떤 좋은 도시의 그 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공동체를 찾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살로 채우시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을 부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짝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가정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정 제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짝지어 주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오늘 부부가 한 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혼자 사는 것을 죄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는 하지 않고 또 오늘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의 제도, 가정의 제도를 만드셨지만 타락한 인생은, 또 타락한 세상은 언제나 좋은 것을 악용해요. 잘못된 것으로 바꾸어 버려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깨어진 가정이 있고, 또 이 관계에서 가장 좋아야 되는 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 그런 자녀들,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부패한 인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이런 깨어진 가정이 있고 그 가정 안에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이 필요하고 또 도시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의 최소 단위는 가정이고 부부라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부부를 짝지어 주시고 그들이 한 몸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그들이 서로 돕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만들고 그 부부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은 단지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고 또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는 이런 수준의 돕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죄가 없었던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더 나은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더 나은 상태가 뭐예요?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 도우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보면 말씀 그대로 돕는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돕는 관계라는 거예요. 돕다라는 말은 도움을 주다, 호의하다, 지켜주다, 그리고 더하다라는 뜻이, 플러스하다, 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도와주고 지켜주고 더해주는 관계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부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지켜주고 더해주는, 나를 더해주는, 나를 완성시켜주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은 그들의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서 함께 이루는 것, 이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런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부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협력해서 이루는 그런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야, 그런 평안한 가정을 보면 이 부부가 늘 마음을 같이 하고 모든 일에 협력합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 평안한 가정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제가 교육자로 사역하면서 교회는 세 교회를 섬겼어요. 모교회, 그리고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세 교회에 섬겼어요. 그러나 그 연수를 제가 세어보니까 딱 정확히 30년 됐더라고요. 교육자로 섬긴 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을 봐왔고 얼마나 많은 부부를 봐왔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고 소문을 듣고 있고 있습니다. 서당계 3년도 풍어를 읊는데 이 정도 되면 척 보면 앞뒤가 보이지 않겠어요? 제가 뭐 신령한 어떤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딱 보면 앞뒤가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가정들을 봤는데 거의 대부분 남자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은 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남자는 여자 없으면, 아내 없으면 허당입니다. 좀 웃으면서 들어주세요. 설교를. 부부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얼굴이 부모님 자녀 이야기할 때보다 더 굳어가지고 왜 돕는 배필인지 아시겠죠? 정말이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아내가 있고 믿음의 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그 남편과 아내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감사해야 돼요. 정말 많이 감사해요.
잠언 31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아래에서 살다가 부모님 떠나서 살게 되면 그 부모님 아래에서 돌봄을 받고 도움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건을 들 때 누가 손 하나만 더 해주면 그 무게가 반이나 줄어들죠. 비행기가 한 대가 전투기가 한 대로 공격할 때보다 두 대가 편대를 이루면 두 배의 효과가 아니라 더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과학적인 것입니다.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기쁨과 슬픔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가장 귀한 동역자가 부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부부가 되고 꼭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서로 협력하면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만 협력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부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설교는 참 좋아요. 뭐 강의나 이러면 아니라고 해버리면 이제 강의가 끝나는데 설교는 그래도 앉아서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곳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가득했어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어요.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떨까요? 그리고 그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그 강줄기가 네 줄기로 온 세상으로 흘러갔어요. 그 땅에는 순금과 진주와 호마나와 같은 보석들이 널려 있었어요.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이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스위스로 여행을 가셨어요. 스위스. 유럽을 도는 중에 스위스에 며칠을 머물렀는데 그 호텔 숲속에 있는 그 작은 호텔에 며칠을 머물렀는데 그곳에서의 며칠이 자기 평생의 수고를 다 잊게 해줄 만큼 좋았대요. 그만큼 좋았대요.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에덴 동산은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 에덴 동산이 정말로 있었다면, 있다면,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환상 그 자체였지 않았을까요? 타락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죠. 그리고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어요. 아담이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만드신 새와 동물들과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창조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위대했을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아담의 반응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들을 봤을 때 아담의 찬양이 나와 있잖아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놀란다고 해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물론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막 감탄사들이 나온대요. 뭐 It's a great, beautiful, wonderful, 뭐 miracle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 한국말은 이렇게 나온대요. 뭐해? 빨리빨리 가.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타. 김치, 찰칵 김치 이런 소리만 들린대요. 저도 이렇게 보지만 카메라만 들이대면은 얼굴이 굳어버려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진실로 감탄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보고는 감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여자를 만드셔서 그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이렇게 감탄.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이는 내 뼈 중에, 조트라는 지시대명사인데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3번 반복 다 안 나와 있지만 원문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천하하고도 한 사람하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한 사람과 바꿀 수 없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또 부부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으시고 나와 짝지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 인간을 만난 게 아니에요. 내 눈이 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부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가정천국 이루시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에서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청산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끝내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이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된 신앙. 이제까지는 부모님의 그 신앙이었지만 그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이제 독립된 인격으로 세워져 가는 것,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부모를 떠나,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순간에 안 되는 일이죠. 한순간에 안 되고 점점 성숙한 하나의 인격으로, 신앙의 인격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비리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높은 관계로의 부르심이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라. 더 높은 관계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짜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합하다는 말은 연합하다, 붙줬다, 룻기에 보면 붙줬다, 그리고 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합하라, 이런 말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에게 속하는 것이고 아내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연합하고 붙어 있어야 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분방할 수 있지만 다른 이유는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분방이 뭐예요? 방을 따로 쓰는 거죠. 분방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성경이 부부에 대해서 말하면서 영혼으로 혹은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신 데는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몸, 육체, 또 시간, 공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몸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육체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부부는요,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남자는 혼자 살면 남자 냄새가 납니다.
혈압이 냄새가 나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를 드셔도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냄새가 나지 않는데요. 신기한 일입니다. 예. 조금만 좀 방심하면 얼굴이 굳어져요. 사도 바울은 이 남편과 아내,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떻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성경에 어떤 비유가 이런 비유가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놀라운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부부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귐의 눈뜨다라는 이런 책을 쓴 데이비드 베너 목사님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께서 어느 모임에 가서 부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몸으로도 이렇게 하나 돼야 되고 또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친구 같은 이런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어떤 여자 성도님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반항을 하더래요. 아니 같이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영적인 교제까지 이루라니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더래요. 부부가 그렇죠.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만나서 살아보니까 온통 다른 것뿐인데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가능한. 이건 제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 혹은 부부관계에서 부부관계를 넘어서 부모님과 자녀와 또 자녀와 부모님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는 이런 법을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부부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응원해주고 믿어주고 품어주는 그것이 부부이고 가정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고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은 그 지혜와 명철이 어떻게 탁월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탁월했어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끄신 그 각종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특질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 이름을 지어줬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동물의 특질을 정확히 꿰뚫어본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죠. 하와에게도 뼈를 뚫어보고 살을 뚫어보면서 그 특질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 거죠. 그가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2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구나. 너는 나의 뼈고 나의 살이구나. 나구나. 이렇게 말. 반대로 보면 나는 너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을까요? 너는 나고 나는 너라는 거예요. 오직 부부에게만 해당됩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외국 영화 중에 뷰티풀 마인드라는 이런 영화가 있어요. 실제 천재 수학자였던 사람을 배경으로 만든 그런 영화인데 존 넷이라는 천재 수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조현병이 있는데 이것을 이겨내고 나중에는 노벨상까지 받은 이런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조현병은 정신병이잖아요. MIT 교수로 이렇게 강의하다가 조현병이 발견돼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30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아내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교수가 되고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그 아내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정신병자하고 살 수 있어요? 정신병자하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 아내의 전적인 헌신으로 이 존 내시가 노벨상까지 받는 그런 학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내시가 노벨상 시상식장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이지만 이런 대사를 했다고요. 아내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자신이 평생 풀지 못한 사랑의 방정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부부는 한 몸이고 하나인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남편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부부가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부모님이 되었든지 형제가 되었든지 하루에 한 번 이상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부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당장 지금 전화기를 꺼내서 사모님에게, 목회자 세미나에서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했대요.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다 목사님들이 다 이거 옛날 이야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 분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강제로 시키니까 다 했어요. 사랑한다고 다 했어요. 그런데 경상도 사나이 목사님 한 분만 도저히 못하겠대요. 죽어도 못하겠대요. 죽어도. 그래서 다 했으니까 그래도 하시라고 하니까 이 유명한 이야기죠. 유명한 이야기. 목사님이 전화기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사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사찰 집사님 잘 있어 하고 끊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게 자꾸 하면 이거 쉬워져요. 못할 것도 아닙니다. 왜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못합니까? 그리고 아내의 말, 아내의 부탁이라면 무조건 들어주십시오. 아내의 부탁이라면. 우리 남자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내의 부탁은 무조건 들어주자. 네,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네, 자다가도. 이 여자의 감각은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여자의 감각은요. 무조건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을 칭찬해주자. 칭찬해주자.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세요. 예. 억지로도 괜찮아요. 억지로도. 잔소리 말고 칭찬. 예. 이 사람의 뇌는 참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그냥 들리는 대로 믿어버려요. 사람의 뇌는.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좋아한다니까.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이런 이제 은혜를 받았는 거죠. 남편을 칭찬하라고. 그래서 아무리 칭찬할 거리를 찾아도 칭찬할 게 없더래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등목을 하려고 이 속옷을 이렇게 벗는데 그 팔에 좀 근육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근육을 만져서 어머나 근육 봐라 해서 2번 이렇게 찔러봤어요. 그러니까 팔을 뿌리치면서 이제 뭐 하는 짓이냐고 넘어질 뻔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찾아도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지하실 내려가지고 아령 들고 이렇게. 칭찬 한번 해보세요. 그럼 칭찬하면 아주 젊어지고 막 그럽니다. 아내도 예쁘다고 말해보세요. 못 들은 척해도 거울 보고 있어요. 예, 거울 보고. 사방이 거울이잖아요. 그 한학교에 저번에 우리 열린 소그룹 모임, 한학교에 그 소그룹 모임에 우리가 2그룹이 한번 참석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구교회는 그 예쁜 분들이 와가지고 완전 예쁜 분들이 왔더라고. 그렇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우리는 그 기본이라고 우리 교회는 제가. 그래서 그 자매들이 갔는데 너무너무 예쁜 분들이 왔다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대로 보셨답니다. 이런 분들하고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없고 살아도 부족하다니까요. 없고 살아도 부족해요. 웃으며 살고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이해하고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해서 정말 교회도 평안하고 성도님들의 자손에게도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부모님들이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 서로를 위해주고 위로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꼭 물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 또 후손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로 세워주신 그런 부부입니다.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힘써 일하며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꼭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 소원 찬양합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인데 이제 오래전에 나온 찬양이지만 지금도 부르기는 약간 어려운 찬양이에요. 그런데 가사가 너무 좋고 의미가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에 또 은혜 받으시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